율법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여 일어난 일은 성경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시하고 있고, 특히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영적인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노아가 술이 취해서 망령된 짓을 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 편에서는 왜 노아는 술 취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 하고 판단하는 동기를 제공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판단하는 함의 가족들을 저주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만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 대리자를 세워서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부여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냥 교회의 목회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일에 있어서 그 통치 방식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전부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건진받은 가족들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물로 한번 심판을 받았고 노아의 후손들로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기는 것이 그 의미가 있었다면은 노아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는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을 알아가지 못하면 그냥 윤리적인 면만 이렇게 배우고 마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분명히 윤리적으로 잘못은 했죠. 술을 마시잖아. 그리고 술을 마시고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이 노아가 농왕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해. 잘못했지? 하고 이제 비방할 수 있는 제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비방하는 가난과 함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노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저주를 그대로 받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대로 역사가 그 말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 함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의 아비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후예들은 자손 대대로 역사 속에서 그게 증명이 돼요. 대대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저께인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그 올림픽 개막식을 했죠. 여러분이 주의 깊게 지켜보았으면 그 개막식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을 줄 압니다. 프랑스 파리라고 한다면 야벳의 후예들이에요. 야벳이 들어가서 그 후예들이 퍼져나간 그 지역인데 유럽 쪽의 대다수가 야벳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셈의 장막에 또한 거하리라고 했듯이 셈의 후손들은 셈과 함과 야벳, 그 첫째 아들 셈의 그 어떤 종교적인 문화 이런 것에 또 지배를 받고 야벳은 굉장히 창대해졌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가나안이라는 함의 후예들은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면서 노예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그 올림픽 개막식에 보면은 그 장면들이 자기네 나라의 그 역사를 반영하고 그 문화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계속 나왔는데 참 문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프랑스 출신으로서 유명한 사람들 꽤 많죠. 코텐베르크라는 사람은 금속 활자를 개발했다는데 인쇄술에 있어서도 대단한 업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직지심체 직지심경을 통해서 금속 활자 또는 목판 활자 기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유럽은 프랑스는 특히 인쇄 기술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세상의 책과 서적과 문헌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인쇄 기술은 자기네 나라가 최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어적인 면에서도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영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퍼져나가도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쉽게 하지 않아요. 프랑스어를 고수합니다. 또 그들의 문화를 보면 세계 문화를 선도해 갔던 패션이나 이런 데, 가방이나 의류 이런 데 대해서 패션 디자인에 두각을 나타내죠. 다른 나라에서 어떤 패션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니네들이 무슨 패션을 알아? 프랑스 제품들, 가방, 옷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이 나라 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정말로 이 야벳의 후예들이 세상에서 창대져간 것은 맞아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또한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 한마디에 그렇게 됐냐는 거죠.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노아가 자기 함의 후예들은 종들이 되고 야벳의 후예들은 창대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냐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노아를 세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만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니까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일은 그냥 개인적인 실수와 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방향이 들어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왜 함이라고 그냥 얘기하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예? 그거는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함의 자식인데 노아의 이 행동을 비방하는 일에 가나안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거기에 합세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저 뒤에서 숨은 비방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취했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하고 막 그냥 얘기하고 다닌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 치면서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노아를 덮어주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과 그 함은 노아가 이제 깨어나서 보고 그 자식들이 한 일을 보고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주었죠. 근데 그 율법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구스는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명백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했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하면 본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행동이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우리한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저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특히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걸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를 세울 때 꿈이나 이상 가운데 얘기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었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해. 미리암이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지? 그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비방한 것을 목회자를 비방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리드하고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선지자 노릇하게
했지만 모세에게는 특별히 대면해서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차원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구스여인 취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이방인과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부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 결국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신부를 만드시는구나. 그들은 이방인 중에서 또 하나님의 신부를 택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알아지지 않죠.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차원 높은 말씀을 알기 전에는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과 대면해서 진짜 더 차원 높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신부를 택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됐던 이 모세는 구스 여인을 과감하게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 목사, 전도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 전도사 또는 설교자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견해를 말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유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더 영적인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를. 그런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메시지가 없는 사람 미리암과 아론은 왜 하나님이 너랑 말씀하셨어? 우리랑도 말씀하셨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모세의 행적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홍수 후에, 심판 후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합니다. 농업을 시작한 거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하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죠. 노아가 술 먹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잖아요. 농업을 시작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 어떻게 섭취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생산이 됐고 포도주를 먹었더니 취하게 됐어.
그래서 그걸 벗었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야, 왜 술을 먹고 그렇게 추태를 부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홍수로 다 전멸당한 인간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떠나지 않으면 유익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형태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에 취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가득 자기를 채우는 일은 소홀히 하고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신앙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냥 1대1로 만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사람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사람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이 증거가 되고 그것을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치료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치료사들인데 여기 환자들은 뇌병변 환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뇌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들 생각 이런 것들이 온전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치료사들은 정상인 것 같죠. 뭐 기타 물리치료도 하고 작업치료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치료사들은 정상인 것 같지만 제가 만나본 치료사들 중에는 남자가 여기 뒤에 말총머리 메고 꽁지머리 메고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 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아니 이번에 온 치료사 중 누구누구는 꽁지머리 하고 다녀. 여자처럼 머리 하고 다녀. 그러니까 아니 그건 개성이죠. 머리가 길어서 그냥 꽁지머리 딴 거죠. 근데 립스틱까지 왜 칠해야 돼? 그것도 화장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도 화장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개성이에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 개성이잖아요. MZ 세대 아니에요. 그래? MZ 내가 생각하는 MZ 세대는 뭔지 알아? 미치고 지랄하는 세대요. 왜 남자가 립스틱 바르고 다녀야 돼? 어? 여자처럼 행세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유 한상덕님 요즘 MZ 세대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면 MZ 세대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개성을 존중해줘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목사님 꼰대 생활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내가 꼰대 목사요.
나는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아. 만일 교회에 남자가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꽁지 머리 메고 들어오면 나는 이리 와. 머리 잘라. 화장 지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회개를 해. 회개를 하겠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유 그렇게 하면 목사님만 교회 낳고 다른 사람도 다 떠나겠네. 그러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큰 교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꼰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위반하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위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라고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김기수? 김진수? 기억하십니까? 김진수인 것 같아요. 남자가 이렇게 화장하고 립스틱 바르고 이쁘게 눈 화장하고 다녔어. 근데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냥 무당돼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말이요. 무슨 신을 받았다는 거야? 귀신 받은 거지. 귀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왜 여자 행세를 해? 그냥 이례적으로 자기도 청결하고 깨끗하게 또는 아름답게 화장하고 다니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성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또 개그 콘서트 멤버 중에 황마담 있었어. 황마담. 걔도 마찬가지요. 이상하게 화장하고 다니더니 걔도 신당을 차리고 무당됐더라고. 점쟁이 됐어. 박철 연예인 전 남편, 옥소리라는 가수의 전 남편. 걔도 어느덧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따라 하더니 걔도 신내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연예가 중계에 나오잖아. 참 희한하죠. 그냥 한두 번 화장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자기가 바꾸겠다는 거야. 나는 남자인데 여자처럼 살고 싶어. 그건 뭐요? 내 생각이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 행세하고 그러면 서로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는 못하잖아.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의 부통령 해리슨 여자가 후보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 그 해리슨 부통령이 백악관에서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주례를 했던 사람이요. 그게 그 나라에는 통용이 되는 거야. 그것을 그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야. 바이든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도 동성 결혼 주례했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개성이에요. 남자가 긴 머리 할 수 있죠. 화장할 수 있죠. 그렇게 너그럽게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노아의 그 모습은 단지 술 취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자기를 숨기거나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아이고 흉측해라, 어? 망측해라,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벌거벗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 모습은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이 죄는 아니요. 뭔가 가리움이 시작된 것은,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죄를 가리려고 만든 거잖아. 인간의 눈에는, 인간의 판단에는 옷도 그냥 가리지 않고 벌거벗었네 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높지 못하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이것이 공리 되네 안 되네 하고 자기가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말을 했던 가나안과 함의 자손들은 대대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 함의 후예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상한 종교 믿고, 악령을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그들은. 여러분이 미리암처럼 문둥병자가 될 수 있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이 없는 그냥 물리적인 문둥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문둥병자입니다. 우리가 더 영적인 지식을 얻고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살피는 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설교를 담당하시는 형제들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권고해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은 것이 없이 자기의 생각과 말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의견을 그냥 주저리주저리 넋두리처럼 얘기하게 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 전서과 후서에 사람이 감독, 집사의 직분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냐고 했냐면, 밑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충실한 자여야 돼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없다고 대충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난 못 봐. 그렇게 하면 그냥 그만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지 사람 없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본등이가 되어 벨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정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행적을 잘 보면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 아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아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자식은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비가 이방 신에게 절하고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않는 길을 가니까 자식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신앙이 왜 이렇게 형편없냐,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얘기해봐야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뭘 배웠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건 잘못된 길이었어 하고 부모가 회개를 하면 자식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쫓아야 되겠다 했는데 자식들이 아비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득병 들어서 죽고 왕위가 길지 못하고 대대손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길이네. 내가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됐네 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지. 내 부모가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냥 부모를 또 공경해야지.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식이 망가져 신앙생활을 가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고 다 가져가셨다,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는데 모든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다 가져가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여야 돼. 누가복음 9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가리요. 예수님이 신앙생활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죽여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은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받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먼저 일어났고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님은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삶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셔야지. 나는 죽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과 내 주관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 말이요.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역사하려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계속 죽여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내 육신, 내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 죽여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남한테 좋은 일 시키다가 보면 내가 죽으면 어떡해. 제가 얼마 전에 침을 그래도 잘 다루는 분에게 발에 침을 맞았어. 근데 이렇게 날카로운 그리고 길쭉한 침을 내 발에다 푹 찌르더라고. 그래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어 그러는 거야. 안 죽어.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을 맞고 발에 있었던 그 좋지 않은 피를 뽑아냈더니 발이 오히려 개운해지고 더 좋아졌어요. 근데 처음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날 위로시킨 말은
해준 말은 안 죽어입니다. 내가 치료를 받다가 요즘 물리치료를 받는데 내 손을 이렇게 막 꺾어. 내가 이제 왼쪽 편이 이제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 왼쪽 팔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아, 나도 왼쪽 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신경이 자극시키게 해야 된다고 막 꺾어. 그러면 내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치료사가 말합니다. 안 죽어. 안 죽어. 그 한마디에 이제 위로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십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죽어. 여러분 안 죽어요. 더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힘차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겠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더 왕성하게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차하게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감히 육신의 삶을 죽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